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맞습니다. 제가 한 자리 읽고 여러분들이 한 자리 읽는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본육의 수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음을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동족에 대한 바울의 고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 목사님과 이 아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의 장례식을 진행할 것이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장례식을 진행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소녀가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제 아버지께서 장례식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주세요. 다른 말이 아니라 장례식에 대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직 복음만 전해주세요. 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제 장례식에서 꼭 복음만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소녀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아버지는 구원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소녀의 부탁을 받은 분은 누구냐면 바로 명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 참여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소녀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애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구원의 역사라는 큰 틀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네 가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미국 호연대학교 부총장인 김영종 박사의 강의뿐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비유, 여기에는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878년이 지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했으니까 그때보다 좀 지나고 났어요. 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그때에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조건 하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멀지 않아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것도 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시기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1350만 명 정도 살고 있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1350만 명이 산대요. 그런데 7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미국에 550만 명이 살고 그리고 100만 명 가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018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300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3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300만 명 가까이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 네 가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성취되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은 아까도 말했듯이 성부 하나님께 그 날짜는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짜가 언제다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범위를 좁혀서 아까도 제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과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과거. 그것이 뭐냐면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반드시 선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유대인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유대인의 현재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미래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1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할 말씀은 유대인의 과거, 특별히 선택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의 분위기와 로마서 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8장으로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8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에 감동을 했습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오자마자 바울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9장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주 좋은 관계였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옆자리에서 막 구경도 하고 옷을 지키기도 하고, 또 지금 다메섹에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해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어디 했어요? 선교하는데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라이? 아니, 배교하는 거죠, 배교. 당시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그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 중에 일부는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찔림이 있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말한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뒤로 넘어가서 동족의 위험과, 그러니까 동족들이 어떻게 다르요? 그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로 치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적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고난을 주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뭐 가계 위험,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 세 번 태장을 맞는 그런 위험,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원수자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차례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면서도 나는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픈 정도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라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고 파멸되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동족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려고 몇 번을 구했습니까? 롯을 구하려고 몇 번 강구했습니까? 네? 6번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롯뿐만 아니라 소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절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정, 모세의 그런 심정을 아마 바울이 모세의 그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바울이 모세의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리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박충건 이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예수 그러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비록 우리나라에 와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열정, 특히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열정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되었지만 내 권력의 친척 중에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고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고 형님과 동생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내 속에는 그들을 향한 불행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니 그걸 보면서도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권력의 친척을 위한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바울의 동족을 향한 고통을 여러분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아픈 마음을 피력한 다음에 동족 유대인이 가진 참되고 감탄할 만한 혜택들이 8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8가지가 뭐냐면 유대인이 가진 8가지 혜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양자됨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우리 5절까지 제가 보지 않지만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8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시 나타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해막 위에 나타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개념이 구약에만 25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있어요. 유대 민족의 세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을 들 수 있고 2명을 더하면 모세와 다윗도 그들에게 조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 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7가지는요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8번째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세세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8가지 혜택을 유대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애타는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선포하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달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고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이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동족을 향해서 우리 친척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할마다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복이 되고 또 소망을 갖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소가 더 중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장소를 옮길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고백과 감정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외로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무라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백성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써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부정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이곳에 우리 이영경 원사님, 송경훈 권사님, 우리 김영희 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진정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써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가기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가 또한 우리 이민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순용 선생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기에 그리도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창수 우리 조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막아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진정 다시 한번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내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